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20번째, 이제 다음번까지 하면 21번째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찬양 기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를 여러 개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계속 강하게 생각드는 것이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하여서 꼭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내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한 2달 동안에 그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은 그 자유주의, 이렇게 복음주의에서 보면은 자유주의라고 그러고요, 자유주의에서 보면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점에 있는 칼 바르트라는 아주 대신학자라고 하죠. 진짜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가 자기 자식이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구절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알 수 없다.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때는 알리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인 어느 뭐 잘 아시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죠. 그분도 아무리 고매한 그리고 영성이 충만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칼 바르트가 목사님 이 구절 갖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구절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가 이 구절을 읽고 그토록 울면서 그래,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내가 천국 가면 그날에는 알리라. 그것밖에 답이 없더래요. 정말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전부 부분적이고 희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에 대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 지금은 알기는 알되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온전히 알리라. 저도 이 구절을 그토록 좋아합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아는 거구나. 희미하고 불완전하구나. 그제서야, 그때 가서야 온전히 아는 거구나. 이걸 알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요, 오해, 무지,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정성이고 그 불안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갖고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눈으로 직접 봐야 정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살표 중에 어떤 게 더 길어 보입니까? 당연히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죠.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인데 위에 게 훨씬 길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위에 것이 훨씬 긴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것도 이렇게 불안정해요.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딱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그림 같아요? 토끼, 오리. 오리도 보이세요, 여러분?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토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리라 그럽니다. 이 유명한 철학에서 오리 토끼 논리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토끼로 볼 수도 있다. 무슨 얘기죠?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나올 때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지에서 해방이 된다. 그럴수록 인간의 행복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이성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행복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근대 낙관주의적 역사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이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서구 중심적이고 강자 중심적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논리가 이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성의 해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는 감성이 오히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 불안정하고 옳지 않은 것도 많고 그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자체도 희미하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듯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래 나온, 저는 2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2년 동안에 나온 책 중에 저는 한 권을 뽑아라,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경건서적 말고.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우리 교회에 추천 도서에 나왔던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 목회와 신학 6월호 지금 호에 바로 그 불변의 법칙에 대해 제가 또 글을 썼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23가지의 그 불변, 세상이 수없이 변하지만 세상 진짜 고수들은 불변하는 걸 잡는다는 거예요. 고대 때부터 이것은 불변했대요. 그래서 그 기자 출신이죠. 아주 편집자 출신이고 돈의 심리학 쓰는 아주 초유의 슈퍼 베스트셀러가 된 그 모건 하우절 23가지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 또 스토리텔러의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특히 읽으면 23가지의 예화가 거기에 다 나옵니다. 아주 그게 과학적인 근거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 지금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큰 사건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1월 발간호에 그 해에 대한 예측을 싣는다. 2020년 1월에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그 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잘하고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코노미스트지를 본다는 거예요. 제일 예측을 잘해서. 그런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또 2022년 1월 발간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다.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은 늘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기라석 같은 예측론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AI 갖고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이고 희미하고 이성적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불변의 법칙에서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9월 11일 9.11 사건이 났던 때죠. 뉴욕의 지역 뉴스에서 본 영상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영상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시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멋진 가을날이죠. 오후 기온은 26도쯤 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바로 꽝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코노메트릭 계량 경제학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느 정도가 되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이고 큰 사건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뭘 다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희미하다, 부분적이다. 항상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희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과 그때. 지금 RT, 그때 토티.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이렇다.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이렇다. 자,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죠.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이 이 고린도 13장을 쓴 고린도서의 컨텍스트 하에서는 그때는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장성할 때. 어느 만큼 장성했냐면 사랑을 할 때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된 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 계속 희미하고 부분적이고 분쟁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는 거울의 특산지였습니다. 거울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 거울과 달라요. 지금 거울은 뒤에 수은을 바르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청동 얇은 거를 열심히 닦습니다. 열심히 닦고 그게 판판하지 않기 때문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아무리 닦아도 정확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때의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거울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뚜렷하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 거울을 갖고 상대도 볼 수 없었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죠? 끝없이 고린도 교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뭐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은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은사가 크냐고. 너희가 지금 누구 은사가 크냐, 예언이 크냐, 방언이 크냐, 성경 지식이 크냐, 이 은사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너희가 거기서 발견했다. 예언이다, 방언이다, 성경 지식이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느냐, 너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고 너를 볼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미한 거라는 거예요. 은사 갖고 하나님 보려고 하면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거울로 보는, 그때 당시에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 그리고 뭐라고요? 한계가 있다. 요즘 자동차는 백미러가 없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백미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속에 다 있어요. 속에서 카메라 갖고 다 보게끔 만드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스팟은 반드시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뭐죠? 백밀러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려면은 눈이 동시에 3-4개를 다 봐야 돼요. 이거 미러, 여기 미러 다 봐야지만이 그 블라인드 스팟 없이 되는데 그 다 볼 능력이 없을 때는 갑자기 누가 빵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런 경험 몇 번 있을 겁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 너희가 지금 사랑이 없으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은사 갖고 너를 보려고 하면 보긴 보되 희미한 것이다 이거예요. 부분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 더 정확하게 보아지냐 하면은 사랑을 알아갈 때, 그때 사랑의 신앙의 성숙이 가질 때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보세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세우고 나서 다른 데로 선교 사역 갔습니다.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온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요, 성경학자들은
설교는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훨 잘했다고 여겨요.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대단한 말이에요.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감동을 못 줍니다. 유명한 중년의, 그러니까 모건 하우절의 책에도 보면 중년의 유명한 배우가 식료품 목록만 읽어도 사람들이 감동받는데요. 근데 정말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고 과학자가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없대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도. 왜 그러냐 하면은 way of speaking, 말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예배와 설교를 더 감동스럽게 하는가, 그거 위해서 학원 강사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강남의 유명한 스타 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러는가. 그때 배우려고 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서 배워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잘 말한다. 저 사람 정말 쏙 들어오게 말하는구나. 어떤 주제를 갖고 말할 때 옷부터 달라요. 옷이 벌써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경의 빛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몸짓 하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 하나하나가 정말 그 주제에 맞게끔 말해요.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역사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알아. 그런데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만 나가면 히트를 치는 이유가 제가 내용을 적어봤어요.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뻔한 내용으로 너무 말을 잘해. 근데 어떤 역사학자는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전부 메모거리예요. 근데 내가 봐도 15분 들으면 정말 머리가 빡 찌끈거려요. 정말 말을 못해요, 말을. 근데 아볼로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가 누구 제자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부류의 사람이 야, 그래도 깡패 의리가 있지. 바울 사도가 여기를 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볼로를 추종할 수가 있냐. 그래서 바울파를 또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안 속한 사람이 뭐냐면 야, 바울하고 아볼로는 예수님 계셨을 때 아이 컨택을 하며 산 사람들이니? 예수님하고 식사한 적 있니? 없잖아. 오리지널이 있잖아. 그게 게바, 베드로 아니야. 그래서 난 베드로파를 또 만듭니다. 게바파를. 그랬더니 진짜 교만 내지는 웃긴 사람 한 부류가 또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추정하니?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연구할 때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교만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나는 정말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난 사람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추구한다 하면서 또 파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파.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러고 싸우고 앉았거든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서 문제잖아요. 은사가 없어서 이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넘치고 넘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분쟁, 주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은, 신앙의 성숙은 사랑을 의미한데, 사랑을 알게 되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너를 보는 그 희미한 것, 부분적인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희미하다 이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러나 그때 사랑을 알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더 온전한 것들을 보게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저는 동료 목사한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되게 좋은 게, 일단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고, 잘 먹는 거. 제가 먹는 건 류도 아닙니다. 목사님들 먹는 거는 흡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흡입.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이에요. 이게 걸신이 들었는지 이것들이 되게 잘 먹어. 그리고 또 하나가 찬송을 잘해요. 목사님들이 모여 찬송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 또 하나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영감을 얻는 게 있는데, 동료 목사가 너무 뜻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픔을 겪었거든요. 아픔을 겪어서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앙금이나 이게 너무 강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거 가라앉히기가 어렵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목회하고 이랬는데 그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쁜 놈 뭐 이러면서 마음에 괴로운 게 많았어요. 근데 전혀 뜻하지 않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모임에서 하는데 어느 CBS에서 왜 교인들이 특히 20, 30, 40대 교인들이 10년 동안에 50%가 나왔대요. 한국 교회에서. 그럼 왜 나갔느냐라고 말을 할 때 1, 2, 3, 4, 5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갔느냐? 교회의 부도덕성, 교회의 고리타분함, 교회의 비민주적 모습, 아니면은 뭐 사회 뒤떨어진 모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설교 때문에 나갔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됐더래요. 그래서 그게 나간 게 1학기 2위 차이가 너무 나는 2, 3, 40대가 교회에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갔다. 그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설교를 돌아보지 않고 내 남탓만 했대요. 자기가. 그 반성을 하는데 역시 주의 종이구나. 저 사람 정말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역사하겠구나. 그래서 그 설교력을 높이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 성경, 독서. 그냥 그건 3가지예요. 끝없이 독서해야 된다. 자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알면서 그가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 없었다는 것. 사랑이 부족했다. 참 이 말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말 같지만 결정적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맞아요. 사랑이 깊으면 더 넓은 말을 해요. 더 밝은 말을 해요. 사랑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지극히 독살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독살스러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이에요. 희미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없는 지금 때는 희미하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때는 온전해지리라. 그리고 더 밝게 보리라. 더 많은 것을 확실하게 보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제가 설교 시간에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우리 친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친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면서 뭔가 답이 나와요. 막 엄마 아프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막 밤에도 달려가고 뭐하고 막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시어머니 아프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그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복잡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냥 벌써 답이 다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이 없을 때는 답이 안 나오고 희미하고 골치만 아파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은 벌써 누가 얘기 안 해도 답이 다 나와요. 내 발은 벌써 가 있어요. 내 몸 그래서 엄마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뉴스 아시아 투데이에 신문이 났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와 글의 최고의 독자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몇 번을 읽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국민일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 왜 봐? 그랬더니 겨자씨 이제 끊어놨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2년인가 이제 안 쓰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계시다가 지금도 보고 계시대.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나올까 해서 자기가 아니 내가 안 쓰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와? 내가 안 쓰는데 거기를 어떻게 나와요? 근데 애미 마음에 혹시 나올까 해서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다 읽는구나. 엄마는 정말 다 읽는구나. 이해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다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투데이도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나온 거 했더니 다 읽고 저녁에 전화가 오세요. 근데 나만 캐치하는 게 있지. 나만 캐치하는 게 엄마가 젖어 있어 막 목소리에.
이슬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또 몸도 아프고 뭐 한데도 한 목사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기가 몰랐던 것도 있고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느낄 수 있는 엄마의 이슬 젖은 목소리야. 그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럼 모든 게 해석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분석만 돼요. 해석이 안 되고 분석만 돼요. 그리고 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답이 보여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부분적이고 희미하다. 왜 그런 줄 아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으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신앙의 성숙과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에는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결산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때는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은 그날에는 온전히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또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아픈 질문이 다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질문,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아파서 나오는 질문. 옛날에 아픈 질문이 아니라 쓸데없는 질문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중세의 신학 논쟁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바늘 하나에 천사가 매도 올라갈 수 있느냐, 바늘 끝에 이거 갖고 싸워요. 또 하나, 아담은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내 자식 놈이 아프고 심지어는 큰일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질문하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가는가 하는 질문하고 같겠습니까? 그 짙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은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삶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적인 호기심의 질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질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거였다는 거 아십니까? 왜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 위에 피리침 놓느냐? 하나님이 벼락치는데 하나님 교회, 니네 교회에 하나님이 벼락치겠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너희 모순 아니냐? 그죠? 그때 내가 답을 몇 번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그런 거 논쟁하지 말고요. 피레침 안 달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와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질문에 크게 이렇게 고민할 거 없으세요.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참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질문은 아픈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게 먼저 보냈을 때, 그죠? 특히 자식놈 같은 경우 말해요. 그것은 저도 당하지 않았고 당한 성도님들이 계셨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어느 성도님 따님이 소천됐을 때 그 다음 주가 가정주일이야. 가정의 웃음과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솔직히 못하겠더라고. 막 웃자 소망이 있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만 좀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설교가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지적인 자랑만 하려면은 하지요. 근데 이제 성도의 아픔과 성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막 웃고 있을 때 이분은 더 슬프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남편 잃었는 거를 뭐라고요? 남편 잃었을 때를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미망인 과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 잃었을 때를 뭐라 그래요? 호레비.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잃었을 때를 뭐라 그래요? 고아. 자식 잃었을 때는요. 그건 없습니다. 자식 잃었을 때에 대한 표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척지변. 땅이 무너진다 그랬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칼 바르트가 신학자, 대신학자가
자기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아무리 신학을 했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가정을 되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먼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우리는 이것부터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부터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나가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풀리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의 어린애, 할아버지, 할머니, 여인네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갈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내 새끼 거기 있습니다. 내 모든 꿈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신병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까? 이 처절한 질문 아니에요? 그걸 theodicy,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악이,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이 부정과 모순에 대한 그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은요. 그리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픈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주의 뜻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의 뜻을 알았다? 이 아픔에 대해서 그런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뭐예요? 그날에는 알리라. 이거 믿는 거예요. 그날에는 알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이 아픔의 질문을 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그날 가서는 다 씻어준다. 신앙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몰라요. 아주 알아도 희미해요. 부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뭐냐면 그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서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름의 신학, 이 자기 비움의 신학,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서의 깊은 차원이라고 믿습니다. 희미하다라는 말, 이게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이니그마티입니다. 이 아이니그마티에서 원형이 아이니그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니그마, 수수께끼가 나와요. 에니그마, 불가사의한 일, 수수께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께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크게 베드로후서는 3개로 말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한 정말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석보다도, 그러나 분석은 해놔야지만이 이해가 되잖아요. 언어화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가장 고난에 대해서 잘 말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것을 택함으로, 의를 택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택한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택한 그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은 예수 믿는 의의 고난이에요. 이 2가지는 해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유익이 있으나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나와요. 그 애매함은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한이라고 나옵니다. 부당한. 그래서 원어로도 보면 뭐냐면 바로 이 수수께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할 수 없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한 책, 고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첫 번째와
그러니까 죄 때문의 고난과 의 때문의 고난은 분석과 해결 방법이 정확해요. 그런데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희미한 것도 있어요. 그때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에서는 알지. 지금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그날에 가서는 안다. 그날에 가서는 주님이 눈물을 다 씻어주리라.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고 때로는 호소하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도 그냥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해만, 시편에 보면 해만의 시가 나오는데 찬양 대원이에요. 해만의 시 중에서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 88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시편에 기록해놨는가를 모르겠어요. 어두움이 자기의 벗이래.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욕을 되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놔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 기도를. 너희가 그 고난 중에,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울부짖고 있는 그 호소를 주님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만 같은 경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기도하자래. 끝까지. 주님 이게 뭐냐고. 욥도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욥의 불경건성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께 물어요. 주께 물어와요. 주께 붙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성, 이 삶의 모호성,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희미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질문을 주 앞에 많이 던지곤 합니다. 아픈 질문이요. 억울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알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날에는 알리라. 이것도 또한 믿음의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픈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달리 해석해 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구절을 얘기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알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정말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죠. 칼바르트가 이 구절 때문에 용기를 얻어 주의 일을 합니다. 이도훈 목사님도 이 구절에 힘을 얻어서, 그래, 지금 내가 모른다. 목사라 그래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이 구절로 힘을 얻어서 지금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삶과 죽음, 암과 모름의 경계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 울면서, 그래도 신뢰하면서 주님 그날에는 알겠지요. 그날에는 알겠지요.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날은 이제 이 모든 아픈 질문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질문하고 또 미안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미안하죠. 가서 내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 내가 못된 짓, 진짜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짓을 했을까? 정말 너무 회개해서 아버지 천국 가서는 미안합니다. 그 얘기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힘드셨죠? 또 뭐예요? 어려운 중에 자식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래도 이끌어 오신 거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 죽게 되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 만나 먹는 거, 천국 가서 아마 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크면 클수록 지금도 부분적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혼돈스러운 것들도 이 지상에서도 하나둘씩 밝아질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할 때, 사랑을 많이 알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이 많이 알아가면 복잡해지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지지만 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율법을 전부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석할 수 없는 것 그냥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인 중에 우리나라 그 거장 중에 하나가 김수영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시 쓰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면 거쳐야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시정신, 자기의 시정신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모호성이 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시 꼭대기에 명료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호성이 있대요. 모호하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도 모호하대요. 그 겸손함, 다 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질문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그날에는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너희 눈에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어떤 말로도 이런 고난, 부당하고 애매하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자람을 기억을 하고 그러나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해석 풀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또 하나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되어서 더 사랑이 많고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어서 이 어려운 아픈 질문 속에서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고 주께 끝까지 잘 붙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그 눈물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광 바라보며 그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날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잘 버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께 붙어있는 귀한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